446장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심령의 자세를 또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정말 마지막 때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더더욱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일수록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내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사 이 마지막 때 경계의 말씀을 더하고 더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오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타임즈에 나와 있는 그레이스 리셋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타임즈에 나와 있는 표지의 그 그림을 좀 인용을 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심령의 자세로 또 잘 인내로 견뎌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지 여기 보면 12월 달 타임지 여기 보면 2020년 올해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X표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글 내용에 대해서 X자를 그런 게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해답 틀렸어 그러면 뭐 X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긋든지 아니면 X자 긋든지 동그라미 이렇게 하듯이 뭐가 아닐 때 아니면 취소를 할 때 아니면 제거를 할 때 보통 이제 X자를 표현하는데, 올해 타임즈 표지에는 2020년이 X예요. 왜 2020년이 X일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해. 그래서 그 타임지에 X자 표시가 된 그런 그 상황에서 2020년을 무슨 해라고 했냐면 최악의 해다, 역대 최악의 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표지를 했다고 그래요. 자, 타임지가 23년 그 발행을 하는데, 타임지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23년이 되는데 23년 동안 그 표지를 만들면서 X자, 빨간색으로 X자를 표시한 그 표지가 한 4번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이 5번째인데
첫 번째는 아돌프 히틀러가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죽었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아돌프 히틀러 사망 이렇게 했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3차 중동 전쟁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03년에 한번 X자 표시가 되어 있고, 2006년도에 이라크의 지도자 알케야다가 죽었을 때 알케야다 사망 이렇게 나와 있고, 2011년에 빈 라덴이 죽었을 때 빈 라덴 이렇게 X자, 그게 이제 총 4번이었는데 이번 2020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2020년이 이 뭐 최악의 해다. 그래서 이제 아까 표지 그림대로 2020년을 역대 최악의 해로 지정을 해서 X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그 표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우리나라 사람 뭐 타임지마야 뭐 영어 하는 사람, 영어 공부하는 사람 보고 뭐 그 별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은 다 볼 거 아니에요. 자기 주간 잡지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은 뭐 최악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맞다. 올해가 최악의 해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지금 백신 들어와서 맞고 있으니까 이제는 올해가 최악의 해로 마지막이 되기를, 그러니까 올해가 최악의 해로 끝나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뭐 대다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 2020년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최악의 해로 마무리하고 2021년도는 정말 새로운 새해답게 좀 우리한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2020년도가 X자 근거처럼 최악의 해로 끝날 건가? 그렇게 우리의 바람처럼 2020년이 그냥 그래 뭐 쭉 역대 역사 중에서 이런 참 최악의 해도 있었구나 하고 나서 그냥 최악의 해로 끝나고 말 것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을 잠깐 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해라는 게 뭐죠? 처처해. 처처는 어떤 한 곳이 아니고 그냥 지구촌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런데 여기 기근과 지진이, 여기 우리 성경에는 기근과 지진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 전염병, 역병도 나와요. 왜 그걸 빼놓는지 몰라요. 기근과 지진, 역병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라고 그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그래.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지구촌 곳곳이 이제 난리지. 매일마다 뉴스를 보면 매일 난리와 난리 소문, 매일 뉴스를 접하는 게 2000년도 들어와서 그랬죠. 21세기 들어와서. 그런데다가 이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또 특히 이제 아프리카 남부 지역 기근, 중국이나 러시아 기근, 그런 소식을 계속 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전염병은 그렇게 처처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게 어디 한쪽 지역에서만 그런 게 일어나고, 에볼라 바이러스, 그럼 아프리카,
어디 뭐 자카 바이러스, 뭐 조류독감 그러면 어떤 한 나라였는데 이번 2020년도에 보면 진짜 처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으리니 이것은 끝이 아니고 바로 시작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닥치는 이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이게 최악의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겁주는 거냐, 뭐 부인하고, 야, 뭐 말세 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왜 현실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말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살고 있어야 되니까 그 환경에 맞닥뜨려야 되지.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뭐 비켜가나? 똑같이 오는 환경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래 그냥 세상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개싸라 개싸다. 그냥 뭐 즐기고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두려워서 떨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020년도 우리가 보면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신종 이번 코로나19는 진짜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을 우리한테 주어졌지. 아이들이 1년 동안 365일 동안 학교 나가는 날수가 100일도 못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6.25 때도 학교를 나갔어요. 천막을 치고 학교를 다니고, 그렇잖아요. 일제 ab제 남의 나라에 압제했을 때도 학교는 다니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1년 내내 마스크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나요? 여태? 우리가 겨울에나 아니면 감기 걸렸을 때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나 마스크를 했지. 지금 1년 내내 지금 거의 2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또 뭐 언제까지 될란가 모르지. 내년 뭐 백신이 맞는다고 해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마스크를 이렇게 일상화 시키고 있는 것도 우리가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 이제 연말이 되면 보통 매해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카페에서 뭐 담소를 하고 또 동창회 모이고 뭐 연말만 되면 뭐 그 옷 얼마나 많아요. 예? 가장 활발하고 또 장사가 잘 되고 또 뭐 진짜 자영업자들은 1년 그 영업을 크리스마스 때 지금 막년회라든가 이런 때 뽑아야 될 그런 때잖아요. 그 지금 모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프린카드가 표가 그거예요. 그런 일을 여태까지 우리가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생전 처음 당해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교회를 1년 동안 거의 나가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언제까지 그래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일도 처음 당해본. 누구하고 만나서 쉽게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길에서 오면 피해가고 옛날에는 지나가면서 눈 인사라도 하고 뭐 목 인사라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랬잖아. 뭐 어디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러면 사람과 만나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하고 그 시간에 같이 좀 아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인데, 요즘은 어딜 가도 사람 있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서 사람 보면 피해가고. 세상에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 한번 겪어봤냐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해지.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최악의 해로 끝나는 최악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다. 최악이라는 거의 시작점이다라고 했을 때 참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시작점이 시작이라면 앞으로는 뭔 일이 일어날까?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물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뭐 환경이 온다고 해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뭐 내 안에는 주의 영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 부리처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돼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당황하고 뭐 어쩔 줄 모르다가 사단의 미혹에 빠지면 뭐 넘어지게 되니까 항상 경계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되죠. 최악의 해라고 그랬는데 최악의 반대말이 뭘까요? 최악의 반대말 최선이지. 최악의 반대말은 최선이지. 최선이라는 말은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일, 이게 최선이에요. 그럼 최악은 뭐예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부분이 최악이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잖아. 야, 이게 내가 최악이야, 최악. 뭐 내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최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딱 두 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방향을. 최악이든 최선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중간은 없어. 최악과 뭐 최선 중도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최선의 삶과 최악의 삶을 딱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중간의 삶은 없었어. 우리 구약 역사를 쭉 보면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최악의 삶을 살든지 어중간한 거는 없어. 그건 뭐예요? 그 기준이 뭘까? 최선과 최악의 기준은 이스라엘 민족. 이거 뭐 이방 민족 말고 이스라엘 민족.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쪽의 방향을 쭉 맞추고 있으면 그들은 번영을 해요. 세상적으로도 안녕을 누리고 번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전쟁이 없고. 자, 그런데 불순종을 택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최악이에요. 전쟁 속에서 그냥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와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의 그 삶이 아주 그냥 극명해. 너무 구분이 확실해. 성경 역사를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자, 우연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책 뭐 삼국시대에서부터 뭐 고려, 조선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 외세의 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그럼 우리는 역사를 뭐라고 그래? 참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못해서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찾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고 우연히 그들이 뭐 최악의 상태로 빠지고 우연히 그들이 남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역사가 없어.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원인이 딱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등지면 그들은 최악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이 가 있으면 그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요. 문제는 최선의 삶이 너무 미약하지. 성경에 보면 최선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 장수로 셀 정도예요.
뭐 다윗 왕 때? 예? 다윗 왕 때도 뭐 다윗이나 좀 그랬고 솔로몬 왕 때 잠깐. 그 솔로몬 왕도 잠시 그랬지 나중에 가면 또 우상을 또 들여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결국 최악으로 가게 만들잖아. 그러다가 또 최악의 상태가 되는데 다행히 뭐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남유다의 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또 반짝 또 최선으로 갔다가 또 몇 년 안 돼서 또 그냥 그 왕이 죽어버리면 또 다시 최악으로 가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그냥 세상에서 원인을 찾고 남 탓하고 막 이러지만 성경에서는 간단해. 내 삶이 쫙 들어봐서 그래 뭐 별 풍파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뭐 크게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 그냥 마음이 항상 평안해. 안식을 누려. 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 그럼 최선의 삶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질 않고 있어. 근데 내 환경이 어두워, 뭐 고달퍼, 힘들어. 그리고 하여튼 마음 상태가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 그러면 원인이 환경 탓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 뭔가 초점이 어긋나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나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초점을 하나님한테 맞추지 않고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맞추는 거지.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해줘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밤낮 기도가 그냥 떼쓰는 기도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나 자신서부터 점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초점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는가? 내가 지금 최선을 선택하고 있나? 아니면 최악을 선택하고 있나? 그러면 딱 극명하게 분리가 되니까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너희가 전에 기록한 바는 너희 교훈, 너희를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해서 전에 기록한 거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최선의 삶을 사는 건 어떤 때였구나. 최악의 삶을 사는 게 어떤 때였구나. 이건 분명하게 지혜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영이 분별력이 없으니 거듭나지 못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 자, 신명기 11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30장, 신명기 30장에다 30장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 30장 1절. 이스라엘 민족한테 모세가 하는 말 중에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30장 19절. 1절부터 읽으면 너무 많네. 19절.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때 뭐가 내린 거예요? 모세 때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성립이 됐잖아.
그리고 국가가 성립되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하나의 국가는 뭐가 있어야 돼?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 신명기라는 게 헌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헌법하고 마찬가지죠. 이게 규례니까. 그럼 그 규례의 기본이 뭐냐?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이고 생명이다.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고 죽음이다. 이게 딱 두 갈래빨이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성경에다 기록했을까? 어느 날 후대에 이방 우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대표 하나님이 뽑은 그 대표를 보고 지혜를 얻어라, 지식을 얻어라, 좀 명철해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영이 지혜의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있잖아. 역사를 보고 깨닫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그러잖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역사를 모르면 또 그것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이건 이스라엘 나라 남의 나라 역사야 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가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결국은 최악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최악의 삶이 주어져요. 그럼 최악의 삶이 주어질 때 모든 고통이 이스라엘한테 임해.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줬을까? 최악의 삶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두들겨 패서 하나님이 고소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최악을 선택해서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저 이스라엘 역사 요세푸스의 그 역사 그들의 역사서를 보면 그들이 우리가 그냥 역사를 보면 옛날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냥 드라마에 보면 전쟁 영화 보고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구경거리로 보잖아. 이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이제 그때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뭐 비참하고 처참하게 이루만할 데 없어요.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가 굉장히 아주 그냥 잔인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뭐 여자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이고 그 당시에도 뭐 손과 발을 다 잘라서 그럼 이 아수르는 포로로 잡아가는 경우가 없어. 포로로 잡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대. 남을 침략한 그 나라에 가면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참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 에스겔서를 봐봐요. 에스겔서가 그때 그런 환경이었잖아.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가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당시에 그 역사가 그때 배경이 이제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최악의 그 삶을 걷게 하는 이유가 한번 나옵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 자,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서부터 8절.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렸느냐?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려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최악의 상태로 가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를 겪게 한다고 그랬지, 이걸 기억하게 한다. 13절. 자, 13절. 여기 보면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최악의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희 주다. 7절도 옆에 7절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로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잖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뭘 기억하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뭐 나 살려주세요 뭐 찾지도 않은 하나님은 그때 부를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가지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 그 강가에서 울면서 그 팝송에도 나오잖아.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는 아주 이상한 노래인데 가사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잖아. 그럼 그들이 그때 누구를 기억할까? 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돼 나와. 왜냐하면 그들이 최악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 자, 근데 이스라엘이 역사를 한번 봐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 그리고 조금 이제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지.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럼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최선을 간 게 아니고 뭐예요? 솔로몬 이후에 점점 최악의 길을 갔어. 그 역사가 계속 최악의 삶을 이제 가다가 그 최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아, 올해가 최악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냐. 계속 역사가 반복되면서 여기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돌아왔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와서 돌아오니까 아, 이젠 최악의 해가 지나갔다 했는데 다음 바벨론이 와서 또 완전히 또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 그러다가 70년 만에 또 다시 돌아와. 아, 이제 최악은 끝났겠지. 그러다가 그리스가 점령을 해.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의 점령.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질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어디 살고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어. 그리고 성전이 있었어. 그런데 여전히 그들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있었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을 선택한 거지.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 그래? 바라바. 강도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은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야, 그러면 니들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니들이 책임져야 돼. 빌라도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니 우리 대대손손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잖아. 그 최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어디로 가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최선으로 살았을까? 뭐 이스라엘이면 부자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계속 학대를 받고
왜? 예수를 죽인 놈들.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또 캐톨릭이 있었고. 다 유대인 하면 예수를 죽인 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어떤 동네를 가든 어떤 옛날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교회가 있었잖아요. 다 교회가 있고 뭐 성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나라의 그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줄 자가 누구야?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하면 다 낙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잘 살지 않습니까? 잘 사는 거는 옛날 중세시대에 가장,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돈을 가장 가증히 여겼어. 돈은 꼭 필요한데 돈을 가증히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건 귀족 출신이나 올라갈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돈을 만지는 거는 아주 부정 타는 거지,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그거를 누가 주로 했냐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나중에 산업혁명 지나가가지고 돈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부자가 된 거지.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지. 근데 어쨌든 유대인 하면 다 낙인을 찍어.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다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최악으로 사는 거야, 2000년 동안. 그러다가 히틀러가 나타나서 정점을 찍은 거지. 저거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거의 600만, 거의 700만 가까이 학살을 당하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럽의 유대인들이 한 15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1700만 명이 죽었으면 반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최악도 그런 최악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최악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이킬 걸 약속을 했잖아. 최선으로 바꿔줄 거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했잖아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해서 건국을 해서 지금 이제 70주년, 재작년이 70주년이 지났어. 지금 유대인들은 각자 흩어진 나라에서 지금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까? 지금 80% 넘게가 무신론자리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지금 석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유발 하발인가, 하랄인가, 동성애자. 매년마다 게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지개 해가지고 거기서 동성애 세계 대회를 열고. 성스러운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지금 바꿔주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2000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는 X야. 그 메시아가 아니야. 아직도 인정을 안 해. 그럼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들 메시아를 왜 그렇게 기다리느냐? 메시아가 와야만이 옛날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사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위한 그런 제물을 드리게 해주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이지.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건데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럼 다 지금 여건이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성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과거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거예요. 아주 애가 타게 원하는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로 하여금 최악에서 최선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뭐로 해야 될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면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각 나라에서 평화롭게 해주는 정책을 펴. 못 살게 굴지 않게. 그 다음에 뭐 중동에도 평화가 일어나서 뭐 거기 아랍 세력 또 뭐 그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것도 잘 해결해줘.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게끔 만들어주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으니까 와서 성전을 만들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진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이 성전을 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뭐 성전을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끝난 거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시 성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주고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다라고 쫓게 하는 거지. 그게 7년대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딱 끝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막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말하는 우상, 뭐 요즘 좀 로봇처럼 그런 거겠지.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다. 그때는 이미 시스템이 우리 개인 아이디라든가 이런 게 뭐 신용 뭐 이런 게 다 전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감시가 가능한 때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쫓지 않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통제 사회가 됐을 때 유대인들이 이건 속았구나. 그러면 메시아는 언제 오지? 그럼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인 메시아가 진짠가? 그래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죽인 메시아가 우리가 안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경에서 약속한 예수님이었구나. 저 이방인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은 이제 우상을 거절하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야.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다 죽이려고 하겠지. 그때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유대인들을 잘 이끌어서 어디 한 공간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갔던 그 어디야 그 동굴 바위로 만들어진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가 아주 요새 같은 데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3년 반 동안 보호를 해주고 그 나머지 하나님이 남은 유대인들 육신이 있는 그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돌이켰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을 그 나머지 때 적그리스도를 쫓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매일매일이 최악의 날이 된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거를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닥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아는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몰랐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지.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잠깐 보자. 결국 적그리스도를 쫓았을 때 그 삶이 어떠냐. 후 3년 반 동안에 요한계시록 16장에 자, 16장 1절부터 내가 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쏟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에. 자, 그러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몸에서 뭐가 나? 뭐 종기가 나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몸에 악하고 독한 그런 종기 같은 것이 나는 거예요. 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먹을 물이 없어. 생수가 있어 그 당시에.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뭐 해가 그냥 점점 뜨거워지잖아. 근데 이제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라고 뭐 호주에서 한 풀은 이건 시작도 아니지. 자, 근데 9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왜 그럴까? 남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막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으면 이거 돌이켜야 되잖아. 근데 왜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할까? 악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마음에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악만 남았다고 그러지. 예? 사람들의 상태가. 그럼 사람과 사람끼리는 어떨까? 그 다음에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일곱째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냥 집채만한 바위들이 떨어지는 그래. 아니 이게 후 3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는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게 돼.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 뭐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있는 환난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또 굳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성이 없지.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그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결국 최악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지금이 최악이 아니고 점점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죠. 자,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 최선을 선택해야지. 최선을 선택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서 최선이 뭘까? 그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을 좀 읽어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8장만 읽어도 최선의 삶이 이런 거구나. 1절에 뭐가 나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죄를 묻지 않잖아.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구원 아니야. 구원 받은 이후에 그 뒤는 뭐예요? 이제는 육체를 쫓는 삶이 아니다. 영을 쫓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성령의 그 첫 열매를 맺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책임을 지신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쫓고 살아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전체적인 흐름이야.
그러니까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안에 살면 그대로 최선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최선의 삶이라는 것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암도 안 오고 사고도 안 일어나고 뭐 직장도 안 잃어버리고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안전하게 아무 문제도 안 생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 세상에 살다 보니 암이 올 수도 있어. 뭐 가정에 파탄이 올 수도 있어.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아도 똑같이 밀려올 수 파도처럼 그 세상에서 오는 그건 세상이라는 파도니까. 근데 그래도 최악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최선의 삶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처리되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020년이 최악의 해인가? 아니다. 최악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이끌어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은 지금 재난의 환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삶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 길을 제시했다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길만 찾다가 헤매다가 낙오할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두 가지 길을 선택하라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 말씀으로 정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선과 최악의 생명과 저주와 복과 그 사망을 딱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물론 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가정교회 식구들 10년 안에서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의 삶으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